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맑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맛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려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마지막 때가 정해진 자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신 귀한 많은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간절히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이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데 상충되지 않는,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여 전지전능하심이 헤쳐지거나 가려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갖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으로 영과 유익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데 고난은 과정에 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고난에 있었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목적이라고 여기지 말자. 끝까지 가기 전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욥기의 어떤 축약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상적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걸 보여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장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더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라든지 또는 욥이라든지 엘리후라든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내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또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 여러분 말씀 위에 쓰십시오. 제가 백번 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사라져요. 한 대만 지나 아니 한 대도 아니고 10년만 지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왔는데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절하고 17절이 그 계보에 대한 이제 의미, 축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고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두 사람, 한 사람 더 있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모세를 읽기도 한데 어찌 됐든 모든 혈통의 조상, 자신들의 피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그때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름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그리고 항상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직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릴 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현재 어떻게 보면 나라 잃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마태가 쓰여질 때까지 한 500년 이상을 나라 잃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바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성경이 주신 모든 사상은 바로 예전의 이스라엘의 온전한 나라, 통일의 나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유대인 중에 마태는 이 철저한 유대인적 사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계통을 따라 온 족보다라는 것을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를 위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까지 요셉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것을 쭉 먼저 마태는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입장은 항상 이 전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유대인적 입장에서 주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 이제 갈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요시아라는데 요시아까지 14대. 그리고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는데 여고냐 바벨론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이렇게 마치 좀 억지로 두드러 맞힌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체 하면은 42대인데 예수님은 41대로 나와요. 다윗을 겹쳐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해서 겹쳐놨는지 모르지만은 다윗 솔로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부터
뭐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데 다윗을 겹쳐놔서 14대를 마치 앞뒤로 맞춰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은 인위적인 물론 성경의 말씀이지만 14대 14대를 끊고자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맞춰놓고 싶은 마태의 어떤 뜻과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에도 3장 후반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딱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야곱부터 위로 다 달라요.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를 따라 쭉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계보를 따랐고 누가는 좀 다른 입장이다.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어떤 관계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실질적인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라고 보이는데 헬리입니다. 헬리의 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촌간에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은 사촌간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낳았는데 아마도 헬리가 아들이 없어 그 딸을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인 이제 요셉이 사위가 되게 되는데 사위를 일반적으로 헬라어가 없어요. 사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누가는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낳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서 그 마리아의 위에 헬리를 쭉쭉 해서 야곱이 아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닌 헬리의 계보로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아니고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사상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훨씬 더 여자를 중요하고 이제 자신이 그래요. 누가의 태생이 어머니의 헬라인에다가 이방인의 아버지 속에서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나온 본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에 대해서 훨씬 더 중시 여기고 자신의 직업에 따라 누가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영역이 다 남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어떤 부분은 많이 알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누가는 그런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올라가 거꾸로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담에까지 결국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은 만유의 조상,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여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내재되어 그 생각 속에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태는 오직 유대인의 입장에서 좀 남자들의 입장에서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택함 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계보를 쓰고자 함이 바로 의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이 그 쭉 보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첨가된 부분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성들을 몇 명 써놨어요. 그리고 이 다말만 나온 게 아니고 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 해가면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한 번씩 이렇게 성경에 잘 알려진 이름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
왜 여기 다말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또 솔로몬은 뭐 그냥 다윗의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야의 아내라는 말을 써서 솔로몬을 이렇게, 우리야는 또 이제 아내가 아니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마태도 그걸 느꼈는지 그래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그것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다말이나 사실 여기 나온 우리아나 바세바 이름 대신 우리아를 썼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긍정적인 이름들은 아니지요. 성경에 죄악된 이름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너무 마음이 편해요, 사실. 우리가 의도하여 그렇다고 죄를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이 이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낫기까지의 과정을 마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지만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라고 해서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지금 결혼이 아니에요. 약혼하고,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예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선물을 갖다 줘서 아버지와 그 당사자에게 선물을 받으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뭐 연애 결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정혼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남편이 이제는 결혼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상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3년까지 이 정혼한 뒤 결혼하기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가서 결혼할 때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잔치하고 또 데려와 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따로 집을 마련해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정혼한 뒤에 결혼까지의 기간으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어찌됐든 정혼은 했어요.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 건지 아니면 유대인의 관습상 결혼한 뒤부터 동거하신지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찾아내기는. 하도 요즘 결혼 전에 동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고민하면서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동거를 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잉태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분명히 자신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잉태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끊고자 했어요. 정혼을 끊고자 한 거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부각이 되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강제로 추행했던 사람이 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면 간음한 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에 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끊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께서 천사로 현몽케 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고, 그리고 그는
그들의 백성 곧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또한 모든 이미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여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잉태함이 온전하게 결과물로 예수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에게, 가장 당사자인 요셉에게, 물론 마태는 안 나오지만 누가는 나오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이 일들을 받아들일 만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든 무엇이 오든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모든 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들이 될 거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가지를 명한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이것은 선지자로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한 것이다라고 덧붙여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상식 바뀌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자는, 기도한 자는요,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십니까 혹시? 분명히 그럼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린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리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에스라 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분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 하죠.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지요. 분부대로 행하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시다. 저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잔머리에 굴리지 말아라. 네 생각을 자꾸 내세우지 말아라. 계속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들려요. 그때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들을 낳고 예수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자요, 주의 사자로 현몽하여 우리로 깨닫게 한 자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라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사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이성을 가진 우리에게 반드시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그 깨달은 바대로, 알려주신 바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뜻이 항상 있지만 먼저 요셉처럼 좀 의로운 자가 됩시다. 죄를 짓지 않아서 어렵다가 아니고요. 항상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일이 큰 일인지 아니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말씀하시면 주시면 있는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미리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잉태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백성을 아버지 죄로부터 구원할 그와 같은 자로 예수라 하는 자로 이 땅에 불리게 될 그분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요셉과 같이 아버지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명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낯을 절대로 돌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아버지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온 세상의 죄를 아버지 그렇게 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되었는데 임직자들과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임직자들, 중직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 130주년 6월 첫째 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서로 돌아보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10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6월 4일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재정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정도 책임져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힘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여 헌신하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이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30년의 직분자들이 주어진 직분에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셨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웠던 모든 중직자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시작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임직자들 충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죄 아버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130주년 하나님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설립의 130주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나아갈 130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보내는 귀한 아버지 33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100주년 기념관이 리모델링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필요한 재정이 있고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재정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화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베풀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주마다 믿음의 영혼들이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우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 또 믿음의 유혹을 받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우리도 그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을 가졌사오니 어디서든지 이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가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부르신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저들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새 가족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많은 질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질만한 짐을 허락하여 주셨사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낫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로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많은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관계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받아 두려워 또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교회를 아버지 참여하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혹을 받아 세상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고 아직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힘을 얻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